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 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안산동산교회 45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안산동산교회를 45년 전 이 땅에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또한 45년을 이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로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담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비춰주소서. 우리를 이 땅에 열방에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로부터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펼쳐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이 시간 교회로 부름받은 서로를 바라보며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5년 전 이곳에 김인정 원로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김성겸 담임 목사님까지 이어지도록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동산교회를 보호하시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였거나 때로는 교만함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내 마음속에는 끈질긴 잡초처럼 잘도 자라는 욕심과 교만이 너무 가득합니다. 적시기 되거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지금 동산교회는 여름 사역으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국내외의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교구에서는 지난주까지 태국, 라오스,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키르기스탄과 안산 땅 그리고 제주도 등 국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는 종종 목청 높여 부르는 찬양처럼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장기 결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입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투정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뒤에는 징계가 아니라 너를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인정 원로 목사님, 김성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배 준비팀과 예배팀 그리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집 안성 동산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역시 4부는 좀 다르네요. 1, 2, 3부는 제가 박수합시다 하니까 박수하는데 여러분들의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에 나와서 더 박수가 나오는 건가요? 네, 오늘 2024년 7월 14일 지금 우리 단산 동산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이 이제 설립 일인데 79년 7월 17일인데 벌써 이제 45주년
설립주일 45주년을 맞이했어요. 만 45년을 채운 거죠. 그동안 동산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워온 우리 김인중 목사님과 또 그 1세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부모의 세대의 어깨 위에 우뚝 서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제가 2016년 6월 10일에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한 게 이제 만 8년이 채워진 겁니다. 딱 끝낸 겁니다. 저는 지금 9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런데 2년을 동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김인중 목사님과 제가 같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당회도 같이 들어가면서 2년을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 입장에서는 10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위임은 8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10년 지낸 거예요. 10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김인중 목사님께 드렸어요. 얼마 전에 대화 중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설립주일은 7월 17일인데 실제로 79년 7월 17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안산 동산 교회가 개척되어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은 2079년 6월 10일이었대요. 그래서 6월 10일에 첫 예배를 김인중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며 설교하시고 그리고 2016년 6월 10일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진짜 놀랍죠.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 날짜가 됐죠. 저도 2002년 12월에 부교역자로 부임한 이래에 동산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45년의 역사 중에 저도 한 22년 정도는 같이 함께 해온 거더라고요. 벌써 어느새 동산교회를 이제 우리가 설립주일 감사하면서 영상을 잠깐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안산 동산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며 우리 동산교회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셀의 모습들을 짧게나마 함축적으로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무적인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교구의 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아주 보기 좋죠. 동산교회가 감사할 것, 자랑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록교인 숫자나 건물의 규모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어떤 업적들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시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다 좋은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일 자랑해야 할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안산 동산교회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셀과 예배와 교제와 섬긴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동산교회 최고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를 방문하는 누군가도 안산 동산교회 갔는데 교회 크대, 그런 정도 얘기만 하고 돌아간다면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경험했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동산교회가 그래왔지만 더더욱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한 제목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 철로 역정에 이 집이 등장합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이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이제 성공회, 지금은 성공회라고 부르죠. 어쨌든 영국 국교회 외에는 다른 교파나 교단들의 그 전도 행위를 일체 금지했어요. 그런데 단지 복음을 전했다, 누군가를 전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교회가 아닌 사람이 전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십몇 년을 보내면서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은 비유와 상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인데, 소설이죠. 쉽게 말하면 픽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정말 함축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책이고요. 성경이 번역돼서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다음에 번역되는 그 영문권, 영어권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경이 19세기 말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 철로역정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 철로역정이다. 원래 영어로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여정이다 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영어 원문에는 House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미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미, 궁전궁. 그랬더니 자꾸 미궁에 빠지더라고요. 이름이 좀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철로역정은 아름다운 저택 또는 아름다운 집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 철로역정 속의 아름다운 집의 이야기로 안산동산교회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멸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중에 만난 집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천 주인공은 환대를 받고 거기서 한 두 밤인가를 묵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밤 묵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제공을 받는데, 그 방의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의 방이었어요. 평화의 방에서 크리스천은 꿀잠을 자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 서재가 있었어요. 서재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특히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이, 그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지혜와 위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름다운 집에 무기고가 있어서 그 무기고에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무기와 갑옷을 선물 받아 단단히 무장을 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물론 이건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딴 건데, 이 아름다운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바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아름다운 집 공동체죠. 철로역정의 아름다운 집과 같은 안산동산교회를 기대하면서 제가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안산동산교회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모두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을 주는 교회. 지치고 고단했던 믿음의 순례자가 아름다운 집 평화의 밤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쉼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살이 속에서 세상 만사 겪으면서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이 안산동산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셀로 함께 할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평화를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셀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꼭 예수 믿어야 하는 친구를 위해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섬김, 혹시라도 한동안 멀어져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애씀들, 또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땅 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함께 선교 현장을 섬기는, 지금도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비전 트립들,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건강에 평화가 없는 인생들, 사는 게 늘 전쟁 같아 평화가 없는 인생, 상처, 열등감, 분노, 불안으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특히 죄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복음으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평안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안산 동산 교회가 철로역정 속의 아름다운 집처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회, 복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모 세대만 해도 잘 모르겠다 질문하고 이거 왜 그래요 질문하면 묻지 말고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 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은 그냥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오늘도 듣고 읽고 배우고 질문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된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또 훈련받는 수고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울 때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식이 있죠. 성경을 내가 배운다고 해서, 또는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훈련받았다고 해서 물론 성경 66권이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여기에 이런 배경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식보다 더 크고 깊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경을 읽고 배웠다면 공부하고 훈련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만큼, 배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말씀을 배우는 만큼 그 지식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이 궁금해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더 잘 믿고 싶어서 훈련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자 하는 목표가, 그 열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복된 지식을 배우고 또 듣고 내가 훈련받는 그 수고에 헌신하는 동기이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안산 동산교회가 철로역정 속의 아름다운 집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풀어서 말했어요.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 좀 더 전통적으로 말하면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거죠. 철로역정 속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집에서 떠날 때 앞으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앞길을 가로막는 마귀와 결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결투를 할 때에 아름다운 집에서 준 갑옷과 무기가 도움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일 때요, 그냥 뭐 예배 참여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몇 곡 부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는지, 또는 뭐 목사님 설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 위로를 좀 받거나 좀 저건 좀 재밌었어 하고 웃거나 좋은 말씀 들었네, 이 정도로 그냥 만족받고 돌아갈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동산교회의 예배 자리나 성도의 교제 자리나 말씀을 같이 듣고 훈련받는 자리에서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무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영적 전신 갑주라고도 우리가 보통 요약해서 말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사실 이 표현도 다 은유적이죠. 은유적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 방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불신과 절망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힘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공급받는, 그냥 성도들을 힘없이 맥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닌,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의 교제로 서로서로를 응원하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렇게 무장시켜 우리의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런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인데,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를 이기는 힘과 용기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상당 부분은. 지난주 그 큰순 맑은 샘 말씀 중에 요일이 정확하게 맞다면 월요일 내지는 하여튼 지난주 초 어디쯤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즉 대항하라는 얘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죄 안 지으려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이나 또는
유혹에 맞서서 그러면 안 돼,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러면서 자기 허벅지를 막 콕콕콕 찌르면서 몸부림치고 싸우는 그런 씨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씨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죄인들과 맞서실 때에 똑같이 흥분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공격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악한 사람마저도 참으시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죄와의 싸움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뭐 나쁜 놈하고 싸우는 거,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욕심과 타인의 욕심이 충돌할 때 이 싸움이 일어나요. 나의 사심과 타인의 사심이 충돌할 때, 나의 연약함과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이 부딪힐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씨름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씨름에서 지면 우리가 이제 불순종을 하거나 또는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면은 어떤 죄인이 나에게 어떻게 도발을 하든지 뭐 공격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의연하게 인내하며 용서하며 죄를 짓지 않기로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불이익과 고난을 늠름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에게 어떤 죄악을 가할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응할 때 나도 똑같이 또는 다른 식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대표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그런 딜레마를 다루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그 문화의 아이콘이 바로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시리즈 중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배트맨이 나쁜 놈들 해치우잖아요. 근데 배트맨이 나쁜 놈들 해치우기 위해서 배트맨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법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쁜 놈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괴롭혀야겠다. 또는 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나도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악한 세상에 둘러싸인 나는 그 속에서 악한 방법으로 맞서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물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악인을 상대하는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응에는 죄가 있습니다. 뭐 이 이슈는 사실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 썰을 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타인의 죄에 대응한다는 나의 행동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꾸중을 하죠. 혼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열받아서 자녀들을
족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세게 해서 진짜로. 여러분도 여기 이 중에는 이제 부모들이 많지 않지만 혹시 그런 부모님의 꾸중을 받아본 경험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심하면 학대인 거고요. 예,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간혹 부모님이 엄청 이제 화풀이를 하면서 애들을 혼내는 거죠, 자녀들을.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은 애들이 잘못했으니까 혼낸 거라고 해요.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선악을 공평하게 오차 없이 분별해서 정확하게 징계할 것만 징계하는 부모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한다고 하지만 불의를 저지르기 쉽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 제가 지난 주일에 사부는 설교 안 했죠. 네. 노현석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 학교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계란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계란찜 얘기 했어요, 목사님? 안 했죠.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계란찜이 특대 계란찜이 있어요. 계란을 10개를 풀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9개는 싱싱한 계란인데, 신선한 계란인데 1개가 썩었어요. 그런데 1개를 그냥 섞어서 풀어서 10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여러분 테이블 앞에 계란찜을 딱 놓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란찜은 계란 10개나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개는 신선한데 1개가 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개쯤 썩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9개가 신선하는데 드시지요. 드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간혹 목사들이 하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도대체. 나 정도면 훌륭하지. 물론 훌륭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선량한 소시민들이에요. 하지만 아까 그 계란찜 10개 계란찜처럼요, 9개가 신선해도 1개 상하면요 그거 못 먹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적당히는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100%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100%예요. 여러분, 공장에서요 제품 찍어낼 때 만약에 박스 안에 검수하다가 불량 하나 나오죠. 그럼 박스 전체 반품합니다. 안 곤란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기는 그렇게 쉬워요. 정직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하긴 참 쉬워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실되게 사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냥 대충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된 분들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가기도 전부터 거짓말해요. 둘러대고 거짓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도 전에. 그럼 부모가 가르쳐 줬을까요? 응? 이럴 때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둘러대면 돼.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 거.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가 죄의 자극을 받을 때 나도 반응한다면서 죄를 짓기 쉽거든요. 그 나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나의 죄와 죄의 자극을 받는 내가 똑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또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는 최고의 길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고,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쪽보다는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질문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순종할 용기로 완전무장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 생활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고민하던 중에 그 유튜브 그 영상 중에, 여러분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다. 아나운서였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 그분이 조금 토크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영상에 자녀가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싫다, 교회 안 가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영상이었어요. 물론 거기서는 딱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되게 재밌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고 버티면은 그냥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만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안 믿어진다라고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그거를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혼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믿어야지 라고 혼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정민 목사님의 그 부분,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거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럴 때에 비록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동산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죠. 사실은 제가 철로역정의 이야기로 풀고 싶어서 민수기를 많이 인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을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민수기 6장의 24절에서 26절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축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는 부정한 우리가 그럭저럭 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기만 해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비추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드러난 순간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쑥스럽죠, 이렇게 말하려니까. 내 얼굴이 뭐가 어떻길래 여기서 하나님이 보일까? 내가 뭘 고쳐야 하나님이 보이는 얼굴이 될까? 이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을 대하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하늘 지식을 가르쳐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집, 안산 동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교회라는 찬양이죠. 찬양은 보통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해요.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줄 믿고요. 또 그런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힘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지식들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을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가 평화가 없는 이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들에게 평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평안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넘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평안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내 건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혹시 다들 지금 눈 감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평화가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내 개인사에, 또 내 인생의 진로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특히 리더분들은 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형제자매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미처 일어나지 못한 분들도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어떤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겨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이것들을 뚫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름을 통과하며 마음의 평화가 없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몸에 평화가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 평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치열한 시름 가운데서 오늘도 곧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너에게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오늘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평화하면 우리는 뭐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기에 하나님과 평안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노라고 이 시간 용기 내어 선언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압니다. 차마 이 시간 말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힘든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불안한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은 몸이 특별히 불편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겠죠. 건강과의 씨름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당면한 어떤 문제를 뚫어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진로 또는 학업,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자 하는 씨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죄와의 씨름도 있죠.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이기는 싸움을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갖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느라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서로가 인생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나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구하며 서로가 또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름, 관계 문제로 인한 시름, 또는 건강으로 인한 시름, 또는 진로를 두고 또 진학의 문제로 시름하고, 또 취직을 위해 시름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름합니다. 갖가지 시름들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죄악으로 나를 대할 때 똑같이 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하늘의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혀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며 용기 내기 너무도 힘든 큰 벽을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고자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높은지 깨닫는 지식을, 그 복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기꺼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난 믿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아내겠습니다. 매 순간 죄악된 세상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로, 진리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냥 모래알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한 자리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확신을 주며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는, 서로를 든든히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공동체로 함께 살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동산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구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갑절로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셀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셀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의 궁극의 목표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가 8월 31일 토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이 넘치는 안산 동산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건너편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동산교회 45주년 교회 설립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은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본당 1부에서 4부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학교 예배당은 영상 송출됩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을 안내드립니다. 수요 연합기도회 셀 예배 모임 방학, 새가족 교육, 주일 중식 국수 및 차 봉사에 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내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7월 21일과 28일 주일 4부 예배는 청 구분 없이 자율 좌석으로 운영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3층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로 인하여 7월 22일 토요일 학교 예배당 새벽 기도의 장소는 2층 미션홀에서 1층 아가페 홀로 임시 변경됩니다. 주일 본당 주차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속적인 주차 단속이 예고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위해서 한양대학교 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여름 수련회 활동, 물놀이 및 코너게임 지원과 남자 성도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까지 안식월을 갖습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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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지난 45년간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름답게 일구어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 세대들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도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일구어가는 모든 동산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조결의, 나채홍, 김유민, 황지은, 황정현, 이호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